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의논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3장 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던 바리새인들이 3장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4장에도 안 나와요. 5장에도 안 나오고 6장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더니 오늘 본문인 7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인 법조인 역할을 했던 서기관들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데리고 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저들의 만남은 여러분 우연히 그냥 어느 날 문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뭔가 작심하고서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 게네자렛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대전거리입니다. 150km 정도 되는 거리를 몇 날 며칠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작심을 하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모여들었다. 그럼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밥 먹고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할 때 종종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인지 짐작이 가겠지요. 뭐 하나라도 걸리기만 해봐라 이놈아, 내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너무나도 악명이 높은 사람들로 성경에 묘사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이 위선적인 인간의 대명사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사실이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호통을 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더 나아가서 뱀들아, 그리고 이런 표현, 어떻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싶은데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거칠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아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께서 그 예수님의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대노하신 것은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일 것입니다. 이 문제의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더니 드디어 본격적인 시비를 겁니다. 어떤 시비였냐면 오늘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었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에서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시장에서 돌아와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에 가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접촉하지 않아도 그 이방인의 더러운 기운이 나의 어딘가에 묻어 있을 줄 모른다 해서 이렇게 물을 뿌리고 밥을 먹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잔과 주발과 놋그릇도 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두고 유대교에서는 정결법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매사에 씻었던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무엇에 따라 이렇게 했다고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했다는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가요?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인가요? 율법이 아닌가요?
율법인가요? 율법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조금 헷갈리십니까? 그럼 여러분, 탈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 아시지요? 그럼 탈무드는 하나님의 율법인가요? 율법이 아닌가요? 조금 헷갈리신가요? 이거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탈무드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율법이 아니라 그냥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유대인들을 만나서 저도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유대인들 만나서 실제로 물어본 내용인데, 유대인들 만나서 당신들은 어떤 율법을 갖고 있습니까? 몇 가지 율법을 믿고 있습니까? 크게 보면,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우리는 3가지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뭡니까? 모세 오경, 곧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지요. 모세 오경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 오경. 자, 이것을 자기들은 하나님의 가장 으뜸이 되는 율법이라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창출, 레민신, 여기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율법을 서기관들은 딸딸 외우고 다닙니다. 다 외웁니다. 다 외우고 다니죠. 이것이 으뜸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대답합니다. 두 번째는 미쉬나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쉬나. 네, 이거 히브리 말입니다. 미쉬나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하다 하는 이런 히브리 말 뜻인데요.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예,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무엇일까요? 눈치 빠르신 분은 탈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탈무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믿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아시다시피 가장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에 따라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글로 적혀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미쉬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율법은 맞는데요, 미쉬나는 뭐냐면요, 이 모세오경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풀어놓은 것인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모세오경에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 모세오경에서 구구절절 알려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시대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으니까 서기관들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침들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것이 미쉬나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뭐라고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럼 탈무드는 뭘까요? 탈무드는 그 미쉬나를 한 번 더 해석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탈무드가 마치 지혜의 말씀 이렇게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율법입니다. 그냥 다 번역하기에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탈무드에서 그냥 재밌는 얘기들만 뽑아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대충 편집해서 출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건 사실 완전히 탈무드를 잘못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모르시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믿었던 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모세오경, 두 번째 미쉬나, 이것이 곧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마지막은 탈무드입니다.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저들이 고집스럽게 손을 안 씻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을 안 씻었다는 이 주장은 그러면 이 3가지 율법 중에 무엇에 근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의 율법에 따라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분명히 손을 씻어야 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손을 씻어야 하는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냐면 바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너는 제사를 집례할 수 없고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엄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로들의 율법은 이것을 확장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먹기 전에 너희들은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모세오경에는 나오지 않는 것을 그들이 해석하고 확장시켜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것은 서기관들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전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어디서나 수돗물만 이렇게 꼭지만 돌리면 물이 나오는 이런 시대도 아니었고요. 물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세율법에 나오지도 않고요, 이처럼 과도한 정결법을 그걸 지키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잘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지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한 예수님 시대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걸러 하루를 굶어야 되는 그런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미시나 곧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이 정결예법을 지키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사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일반 서민들은 아예 이러한 정결법을 포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 정결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150km를 걸어서 사나흘 걸려 걸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저들의 열심이 실로 대단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저러한 그 저돌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으로 저들의 몹쓸 속내를 들춰내시면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것이 6절이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로만 나를 공경할 뿐이지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틀림없이 딸딸 외우고 있는 저들, 그렇지요? 더군다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도 만들어낼 정도로 율법에 아주 집착했던 이 서기관들이었지만, 그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요, 냉정하다 못해 냉혹하기까지 합니다. 8절과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면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예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찔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많이 공경해 왔지요. 수도 없이 공경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시고자 하실 것인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담기는커녕 여전히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들으시고
참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던져주신 이후로 예수께서는 저 유명한 고르반을 말씀하십니다. 고르반은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 고르반은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다 하는 이런 뜻인데요, 이 또한 모세의 율법이 아닌 어디에 나오는 것이라고요? 장로들의 율법에나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사업이 번창을 했습니다. 날로 번창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사업가가 성전을 찾아가서는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저는 고르반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원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교 신자들이 박수를 쳐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 수입을 하나님께 고르반 한다고? 와, 대단하다,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준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후에 이 사람이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거든요. 고르반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 고르반 선언은 맹점이 있습니다. 그 맹점이 뭐냐면, 고르반 선언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헌금을 해야 하는 그런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반드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지만, 100만 원을 벌어도 그냥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적당히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도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서운한 대로 헌금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생색만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리지 않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로하신 어머니가 병으로 앓아눕고 생활비가 떨어져서 끼니 걱정을 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자식된 도리로서는 그는 마땅히 어머니를 도와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는 겁니다. 나는 내 수입을 고르반했습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니 안타깝게도 나는 내 어머니께 드릴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납득하기 어려우시겠지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겠지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고르반 하더니 그걸 빌미 삼아서 제대로 헌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명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장로들의 전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상위법인 모세오경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떠나서 이것이 율법이고 뭐고 간에 다 떠나서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들을 비판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고르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내놈들은 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언제나 율법을 지키는 척, 스스로 의로운 척, 사람들 앞에서는 온갖 생색은 다 내면서 사실상 너희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할 뿐이지 너희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도 한참 떠난 지 오래고 이제는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꼬집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뼈 있는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 임재성 집사님과 또한 조미경 집사님이 읽어주신 신명기와 야고보서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새치 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중 누구라도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닮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리 주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이지요. 여러분, 앞서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들었다 하는 것을 확인했죠. 그렇죠?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모여들었던 것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개심을 갖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흔적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떠난 것인지 아니면 듣던 중간에 도중에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하며 벌떡 일어나 나간 것인지는 몰라도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종적을 감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겠지요. 마음이 굳어버리면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는커녕 불편하기만 하고 듣기 거북한 말로만 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붙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무리들을 친히 불러 모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동그라미를 크게 한번 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 목록을 나열해 주십니다.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목록에서 자유로운 분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이 목록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와, 할렐루야, 이러실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목록을 하나씩 세어보시면 몇 개나 되던가요? 한번 세어보십시오. 몇 개나 되던가요? 한번 세어보십시오. 누가 대답해 주십시오. 정확히 말하면 12개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 악한 생각을 곧 이어서 풀어주시는 것이지. 몇 개죠? 12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뜻하는 숫자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몇 지파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완전을 뜻하는 숫자죠. 12이라는 것은요.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목록이 완벽합니다, 여러분.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12개의 목록으로 말씀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떤 죄가 가득 차 있는지를 이 12개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람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좀 모자란 죄인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완벽한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신비주의 영성가 잔느 귀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많습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한 사도 바울도 아시다시피 절박하고도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내 안에 내가 끊을 수 없는 죄의 습성이, 죄의 욕망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한 바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죄에 물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안 씻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득그득 죄악된 마음이 가득하기에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좀 모자란 죄인들인가요? 아니면 우리도 완벽한 죄인인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완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우리도 이런 고백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그래서 정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결한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요? 여러분, 이러한 물음은 비단 우리들만의 물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지고 해답을 찾고자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저는 어젯밤에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의 참회록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톨스토이도 이런 물음으로 방황하면서 인생을 참 많이 허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갖가지 욕망을 지니고 사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온갖 잡다한 욕망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추한 모습이라는 것을 톨스토이도 생각하고 보고 또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방황 끝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내가 찾을 것이 또 무엇인가? 갑자기 이렇게 깨닫고 나니 나의 내부와, 그렇죠? 나의 내부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훨씬 빛나게 보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빛은 그 후 절대로 나를 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가 만난 그 빛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오늘 찬양처럼 은혜, 이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깨끗게 되는가? 이 물음의 해답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물음의 해답이 은혜라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그 은혜를 받았어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어야 합니다. 잘 이해되지 못한다면 또 묻고 또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겁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모여들었던 그들은 스스로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여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초대에,
그 절실한 초대에 겸손히 나와서 그 마음에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모아 주실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또한 귀를 열어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악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 예수여, 우리는 악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며 그분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가 깨끗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까닭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오늘 예배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실 때 그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붙어 앉아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보니 내가 한 것 같았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깨끗게 될 수 있으며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득가득 붙어있는 이 죄의 습성들과 죄의 욕망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도 완벽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